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무비톡 1회를 듣고 계십니다. 무비톡 진행자 윤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진행하게 된 임찬미입니다. 찬미씨 오늘 무비톡 첫 방송인데 좀 많이 긴장되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긴장이 좀 되는 것 같네요. 저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무비톡은 영화를 평론하면서도 거기서 크리스찬으로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죠. 그럼 찬미씨 오늘 저희가 소개할 영화는 뭐죠? 네, 이번 영화는 주호민 작가님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액션 코미디에다가 이제 감동까지 주는 그런 판타지 영화예요. 많은 사랑을 받은 만화를 이제 스토리로 잡으면서 주연 배우로 이제 차태현 씨, 하정우 씨, 김양기 씨뿐만 아니라 이제 조연으로 이정재 씨, 김혜숙 씨, 김하늘 씨 등으로 탄탄한 이제 캐스트로 성입돼서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다 이미 미녀는 괴롭다 또 국가대표 같은 영화로 좋은 성적을 본 김용하 감독님이 있었기에 또 대한민국 영화 관객 수 순위로 명랑이라는 영화 뒤에 2위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저희가 나눌 영화는 이번 2017년 12월에 나온 신과 함께 재와 벌입니다. 김자홍! 야, 누구야? 너 빨리 왔어, 여기! 귀인이에요! 귀인이에요, 귀인! 반갑습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난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봐. 저희의 48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죽어 망자가 되면 저승에서 49일에 걸쳐 7번의 재판을 받게 된다. 저승의 7시왕은 거짓, 나태, 불의, 배신, 폭력, 살인, 천륜을 심판하며 모든 재판을 통과한 망자만이 다음 생으로 환생한다. 방금 찬미씨가 읽어주신 문장은 불설수생경에서 나온 문장인데 불설수생경은 조선시대에서부터 내려오고 사람들이 믿었던 저승의 얘기입니다. 네, 신과 함께는 차태현 씨가 맡은 주인공 역인 김자홍이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이제 작은 아이를 살리다가 죽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네, 근데 찬희 씨 그거 아세요? 이 만화를 보시면은 사실 김자홍 역이 이 소방관이 아니라 보통 그냥 회사원이거든요. 아, 여기서부터 이 만화랑 이 차이가 나는데 네. 그래서 이 만화를 보신 분들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영화를 또 안 좋게 보신 분도 많더라고요. 이유는요? 안 그래도 이제 처음 이게 예고편에 나왔을 때는 그 변호사가 따로 나와요. 만화에서도 그렇고 그 예고편에도 그랬었는데 네.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변호사 역을 그냥 이 차사들이 맡게 되고 그런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빼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제 부정적인 편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만화 원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 신과 함께가 원래 만화도 되게 영화 나오기 전에도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 듣고 보니까 한번 봐볼만 한 것 같네요, 만화도. 예, 만화도 한번 봐볼 만하고 이제 신과 함께 2탄이 이제 또 이번 그쵸, 8월에 네, 나오죠.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또 그거는 또 만화 2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거기에선 또 마동석 씨나 그쵸. 이런 배우들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인터넷에서 많이 읽었어요. 그러게요. 영화도 이제 같이 보러 한번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이삭 오빠는 영화에서 그럼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는 주연 배우들보다는 조연들이 더 빛나지 않았나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 그래도 빵빵하잖아요. 조연 그쵸. 배우들이. 네. 특히 이정재 씨가 맡은 이 염라대왕 네. 그 역에서 아주 좀 그렇게 별로 제가 2번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장면에 나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너무 인상적이었고 맞아요. 그 끝에 이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서 너무 카리스마. 인상적인, 예, 그쵸. 네. 철절 흘리잖아요. 맞아요. 소리 지르면서 예, 눈물 자극하는 그런 장면에서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것 네, 같아요.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연기로 하도 유명하신 분이시라서 그냥 조연으로 잠깐 나오셔도 거의 뭐 주연급으로 예, 캐리를 하지 않으셨나 싶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찬미 씨는 그럼 또 어디가 어떤 또 캐릭터나 어디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인 인물보다는 그 이제 형제라고 해야 할까요? 그 김자홍 씨랑 이제 그 동생분 김수홍 씨의 그 약간 본인들만의 어쨌든 의견이 있으면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컨플릭트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동생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지, 저도 네, 남동생이 있는데 저도 예. 이제 여자요, 그러니까 연년생인데다가 아, 자매라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되게 서로 이제 본인의 그런 다 상처가 각자 있으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애증의 관계죠. 약간 그렇게 이제 자라왔던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아니, 그래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찡하지 않았나. 그쵸. 예. 네, 그랬던 것 안 같아요. 그래도 혹시 태극기 휘날리는 거 보셨죠? 그거 볼 때 제가 맞아요. 진짜 진짜 되게 비슷한 맥락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런, 예. 그런 그 형제들 그러니까, 사이에서 네, 그게 확실히 되게 큰 것 같아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본 거 많았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연 배우보다는 조연 배우들이 좀 더 활약이 좋지 않았나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국민 호감이죠, 차태현 씨가. 그쵸. 네, 1박 2일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시고 네, 나온 영화마다 이제 좋은 이미지로 히트를 많이 나오시는데 치시고. 안타깝게 이번 영화에서는 좀 역이 약하지 않았나. 제가 제일 큰 의문이 가는 점은 김자홍 씨는 소방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쵸. 그 불타는 빌딩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너무 겁쟁이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연기도 좀 약간 아쉬웠나요? 네, 오버 액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오버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느꼈어요. 그런 바람에 좀 네, 그 캐릭터에서 되게 좀 더 차분한 소방관을 생각하면은 용감하고 네.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도 않고 겁도 많고 너무 그런 모든 상황에서 너무 당황을 잘하잖아요. 네. 그 딱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이제 그 기차가 가다가 거꾸로 쏟아졌을 때 네. 헤엄맥이랑 이제 밧줄을 맞아요. 타고 내려가서 네. 살려주는 네. 이 장면 외에는 이 사람이 정말 소방관이 맞나 이런 점에서 그쵸. 많이. 그래서 좀 더 그 직업에 맞게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던 것과는 그러니까 다른 문제,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로 네. 조금 더 강단 있고 뭔가 좀 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어쨌든 유한 카리스마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사람이 네. 그런 좀 압도하는 그런 매력이 조금 많이 보여지지 못한 점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또 듣고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만화랑 영화랑 차이에서 좀 그 안타까운 부분이 네. 만화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김자홍 씨는 소방관이 아니고 그냥 보통 회사원이고 회사원이었으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 나오셔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소방관으로 나와서 이러니까 좀 저한테는 매치가 좀 개관성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안 됐던 면이 있는 거죠. 그래도 역시 우리 차태현 씨는 그건 그럼요. 어쩔 수 없는 모두가 국민이 면이고요. 사랑하는 배우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분명히 영화가 잘 되는 데에는 굉장한 한 몫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이제 성경적인 얘기를 조금은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네, 안 그러면 1회 만에 오늘 닫아야 될 수도 잘릴 수도 있고. 그러게요. 오늘 닫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가지의 이제 지옥이 이제 일단 나오죠.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뭐 지옥을 갔다 와본 이제 분들이 네. 영적 체험을 이제 해보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한 책도 많이 쓰시고 뭐 지옥을 경험한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이렇게 뭐 나태지옥, 거짓지옥, 불신지옥 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이게 지옥을 여러 단계가 있고 이제 이런 죄악들은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싶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이게 안타깝죠. 우리나라 이게 문화에서 내려온 이런 가르침인데 분명 성경에서는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있고 네, 지옥이, 지옥이 있는 것만. 건데, 네. 저희가 믿는 거에선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죄마다 지옥이 있으면은 사실 9일 만에 빠져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어딘가에서 걸려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김정은 씨도 결국에는 지옥에 갈 뻔했잖아요. 네. 마지막에도 그렇게 선하게 살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환생을 한다라고 모두가 자부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결국 그 사람도 이제 염라대왕 이 마지막 요 지옥 앞에서는 결국 죽을 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예, 뭐 그렇게 보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이게 차태현 씨가 들을 일은 없으시겠지만 네. 또 트집을 잡자면은 아니 그런 귀인이면은 쉽게 넘어가야 하는데 왜 계속 아니 물론 영화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그쵸. 그런 이유가 네. 필요하지만 아니 귀인에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계속 잡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좀 너무 무리수 아니었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비춰보면 결국 그게 이제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타당한 이유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뭐 거짓 지옥에서도 이런 분명히 어떤 이런 말을 써도 되나요? 건덕지가 있었는데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죄는 지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한 죄, 뭔가 그러니까 그쵸 하얀 거짓말이라고들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죄악이지만 이거를 죄라고 말할 수 없어라는 게 그 영화 내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냐는 거죠.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요 고민을 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네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로서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희가 믿고 따르라고 주신 이제 그 저희의 이제 양식이죠. 이제 말씀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만 그런 죄는 없잖아요, 그쵸.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아무리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하게 했다 그래도 복음은 하나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네. 여기까지가 복음이고 그걸 믿으면은 이제 저희가 아는 천국을 가는 거고 그렇죠. 그걸 믿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가는 그게 제일 보편적이고 제일 간단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맞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쵸 어쩔 수 없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늘 죄를 짓고 산다고 해서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게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늘 그래서 저희가 회개를 해야 하고 이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타당한 이유로 접근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어떠한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가 그래서 저희의 중심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저희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 용서를 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약간 의문이 가는 점은 네. 계속 이 지옥들을 계속 하나씩 통과하면서 네. 이 돈을 사랑했어도 그게 좋은 이유로 돈을
신으로 섬겼다. 그래서 그쵸. 괜찮다. 그쵸. 거짓말을 해도 이건 선한 거짓말이다. 해서 지나가고 이러다가 끝에 염라대왕을 만나서는 염라대왕은 살아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죽어서 용서받지 못한다 이래요. 네. 그러면은 계속 그 다른 6지옥을 통과하면서 용서받았던 거는 무엇인가 거기에서도 좀 생각이 들고 모순이 좀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런 건 확실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안 그래도 저희 들어오기 전에 네. 찬미 씨가 얘기했었잖아요. 이 거짓 지옥에서 나왔던 네. 그래서 그 7가지의 지옥들이 있었지만, 그쵸. 이제 특히 그 거짓 지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이제 거짓말이 이제 선한 거짓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살면서 그렇게 어쩔 수, 그러니까 뭐 김장훈 씨를 예를 들자면 김장훈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어머님에게 자신의 존재를 이제 쭉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집을 그렇게 나가고 난 뒤로 쭉 자신의 존재를 숨겨가면서 잘 산다, 와이프가 있고 예. 뭐가 있고 하면서 이제 어머님에게 그런 위로의 편지를 이제 계속 적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어쨌든 거짓말을 계속 하시면서 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김정욱 씨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용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용서를 받을 가치가 있는 뭐 거짓말인가? 뭐 그거는 뭐 다른 거짓들보다는 그 죄질이 약한가에 대한 이제 네, 거기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저도 그런 거짓말 있잖아요. 누가 나 요즘에 살쪄 보이지 않아 이러면은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야 나 하나도 안 쪘어. 그렇죠.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던. 네. 그런데 이건 제가 그래서 성경을 펼쳐봤어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고 네. 진실 안에서 평안함이 나온다.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속에서 누구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건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쪽 부분에서는 이런 거짓말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뭐 사람을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자는 건 아니고 아니지만 이제 피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소한 이제 거짓말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안에서는 너무 이제 당연하게 하는 거짓말들이고 그런 거는 괜찮다고 이제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고 되게 가벼워 보일 수 있고 이제 죄악으로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가 2개가 되고 그런 거짓말이 이제 2개가 3개가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늘다 보면 어쨌든 저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이렇게 정말 좋은 역할은 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무엇보다 이 영화의 문제점은 이제 천국 가는 문제에서 저희가 믿는 거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네.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가는 건데 그렇죠. 이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잘못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 많이 먹는 이유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사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참 거기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위를 떠나서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땐 결국 기독교인들도 사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별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제 묵묵히 수고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기독교인들 네. 그런 크리스천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듯이 진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반면에는 이런 행위를 보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쵸, 주일 성수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있죠.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안 믿는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점이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그 이제 월요일이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주말. 그거를 소중한 시간을 또 하나님에 투자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냥 예배 1시간 반, 2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교제도 있고 그쵸. 그 준비하는 과정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닌가. 그쵸. 어떤 증거인 거죠. 보여지는 증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 중간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행위에 치우치는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히 있으면서도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 대신 왕 주 대신 주로 내가 믿으면 그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일 성수도 더 하게 되고 뭔가 더 거기에 이제 희생을 하게 되고 교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부분에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또 교회를 다닌다고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신앙심이 이제 깊지 않던지 이제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세상이 벗어는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화를 봐도 이게 진짜 그럴듯하고 지옥이 7개다. 이게 그럴듯하고 그쵸. 거짓말 이런 배신 이런 거에서 뭔가를 세상적인 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쉽게 이게 솔직히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 더 쉽게 접하게 되고 맞아요.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솔직히 너무 잘 해놨잖아요. 영화를 네, 너무 영화- 잘 만들어놔서 제가 너무 영화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CG 같은 것도 이제 할리우드한테 지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제 김수홍 씨가 이제 그 악기가 돼서 네. 슈슈 날아다닐 맞아요. 때. 날라다니고 이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옥들도 다 되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듯 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이 만들어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더 폭포나 네 뭐 맞아요. 이런 거. 불 특히 불, 제일 네. 첫 번째 나왔던 지옥처럼. 그 모래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사람을 좀 쉽게 저런 지옥이라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게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옥은 그런 죄들은 절대 이제 저희의 어떠한 선한 행동으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지옥은 결국에는 하나라는 거. 예. 네. 천국 문에 가서 저는 이래서 죄를 지었어요. 전 이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잘했네 이래서 천국으로 들어와라 이러실 하나님도 아니시고 네. 이제 저희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회 해봤는데 그래도 나름 25분 잘 채운 것 같지 않나요, 오빠? 아무리 그래도 저 걱정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네. 창우 씨가 너무 잘해주시네요. 저야말로요. 저 오빠한테 너무 의지를 많이 해서 오빠가 잘 도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신과 함께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은 또 좋은 영화로 또 좋은 요소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